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석절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시고 우리 백종인 목사님 비오는 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마지막 설교네요. 잘 끝까지 울컥하지 않고 잘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엊그제 태어나셨죠. 엊그제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부분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죠.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업을 한 거죠. 실업. 억울하게 실업을 했다면 우리가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억울하게 내가 회사에서 나를 그냥 잘랐다, 난 일하고 싶은데 잘랐다 이러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만둔 거야.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했던 일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주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전에는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 대단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의 그 선생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해서 막 감동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었는데 그래서 주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속으로 이런 능력 있는 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우리도 뭔가 한 자리씩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을 보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뀐 것이죠. 제자들의 예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군인들이 와서 막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뿌리치면서 막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것들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잡혀가시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뭐라고 예언했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털 깎는 자가 이 털을 깎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또 겁을 먹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랐던,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으니까 혹시 그를 따랐던 우리도 뭔가 추궁해서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업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붙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매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근데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았고 잘 따랐던 그 제자들이 살기 위해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론과 현실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 또 지금은 우리가 성경 공부 못하지만 전에는 성경 공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머릿속이 성경 지식으로 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갖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취업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론들은 정말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매번 느끼면서 우리도 살고 있죠. 대학을 가기 전이나 취업을 하기 전엔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그렇죠? 대학을 그리고 가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고 이제 나는 자유인이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하고 떠나는 청년들도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가책을 느끼죠. 나가서 사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거기에 적응되는 순간 이런 일말의 양심도 다 사라지게 되죠. 지금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잡아서 자신들이 먹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이런 것이었죠.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이 동료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니까 그물을 거둘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됐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늦게 깨달은 베드로는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일할 때는 겉옷을 벗어났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얼른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로 뛰어나간 것이죠.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숯불을.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 준비를 해놓고 제자들을 불러와서 같이 먹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전혀 거기에 같이 하지 못했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특히 베드로는 더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게 맛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10만 원짜리 밥을 먹겠습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5천 원짜리 밥을 먹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좋죠. 뭐 그냥 안 쳐다보고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죠? 그 가시방석이라는 거 알잖아요. 앉아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자리가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인생에서 정말 제일 가시방석이 그때예요. 상견례. 왜냐하면 양가의 어르신들이 만나는데 그날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이제 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식들이 결혼한다니까 결혼 전에 모여서 잠깐 인사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은 이제 보통 이상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 자리고 인사하는 자리니까 좀 좋은 데로 가고 이러면 이제 뭐 한정식 같은 거 아시죠? 뜨문뜨문 나오는 거 바로바로 안 줘요. 근데 대화는 없어. 서로 그 자리에서 뭘 묻습니까? 뭐 취미가 뭐세요? 이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내가 상견례는 안 할 거다. 상견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가시방석입니다. 그때 저희는 일식집에서 했는데 회를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그게 무슨 회가 나왔는지 이렇게 먹는 소리만 나고 젓가락 소리만 나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아찔해. 근데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찬 자리가 어쩌면은 그런 분위기의 자리일 수도 있었겠죠. 너무너무 제자들로서는 힘든 그런 자리였죠. 한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까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좋을 때는 막 예수님 최고라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막 바치겠다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절대 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막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스승을 내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또 쓸쓸하고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만큼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100%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50%만 하나님, 50%만 인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의 반, 이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을 우리와 함께 똑같이 당하셨어요. 감정이나 배고픔이나 피곤함이나 굶주림이나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어렵다고 자기들 살 길 다 찾아간 이런 상황에서 참 슬프셨겠죠. 그런데 가장 신뢰했던,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으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 후 다시 이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보통 영화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면 뭐죠? 복수, 그렇죠? 가서 밥 차려놓고 다 죽이던지, 그렇죠? 점 하나 딱 찍고, 코 옆에 점 하나 딱 찍으면 몰라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점 하나 딱 찍으시고 예수가 아니다 하고 찾아가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죽이러 갑니다.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처음엔 잘해주죠. 막 잘해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탁 놓을 때 그때 탁 해치워버리죠.
예수님은 복수를 위해서 찾으신 것이 물론 아니죠. 비 오는 거리, 오늘 제목이 비 오는 거리인데 그 노래 알아요, 여러분? 비 오는 거리란 노래 아세요? 정윤자매 저랑 비슷한 연배니까 미안해요. 깜짝 놀랐어. 이게 97년에 나왔어요. 저도 몇 년도에 나온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 아니에요. 97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2005년에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대학교 학부 때 기독교 철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 비 오는 거리의 노래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다. 되게 막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사를 한번 봤죠. 가사를 봤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연인인데 이제 헤어진 그런 연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인데 뭐 어떻습니까? 건전가요니까 한번 우리 들어보고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갖고 1절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대충 알겠죠? 연인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마 남자 이야기겠죠? 남자가 불렀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이제 그 비 오는 날 혼자 거리를 걸었는데 그 거리가 전에 그 연인과 같이 걷던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연인이 떠나는 날도 비가 내렸죠. 그래서 돌아와 달라 그러면서 너가 돌아오면 이 비가 멈출 수 있다, 멈출 것 같다. 이제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조금 바꿔서 본다면 대충 감이 오죠. 베드로가 주님을 떠난 것이죠.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슬프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비가 내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하고 비 올 때 뭐 우울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울하고 좀 슬프고 그런 감정. 비 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 마음속에 비가 내렸는데 베드로가 돌아와야 예수님 마음속에 그 비가 그칠 수 있다. 제발 돌아와 달라.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감성이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뭐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특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오늘 본문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초점은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늦었지만 이미 힘든 시간들이 지났고 어려운 일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다시 나에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 자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아마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게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것들보다예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뭐도 말씀하시냐면 배와 배를 잡는 도구들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제자들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왔어요. 그렇죠? 생업 수단을 다 버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물으시는 거죠. 무려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가페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데 아가페라고 그 단어를 안 쓰고 뭐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 아니면 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물으시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 아가페를 얘기해서 됐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뭐랄까? 근데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아가페로 말했냐, 뭐 필레오로 말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필레오건 아가페건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무조건 아가페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막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해석은 완전히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 3번. 자, 3은 뭐였어요? 베드로에게? 네, 베드로는 3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배에서 딱 이제 내려왔는데, 바다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피워놓고 계셨죠? 숯불, 그렇죠? 불. 자, 불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너 갈릴리 제자 아니야? 너 억양이 갈릴리 쪽인데?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사람 같은데?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그 불 앞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을 펴놓으신 것은 어쩌면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 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리고 또 3번을 물으신 것은 뭐예요? 3번을 부인한 것. 그래서 3이라는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스스로의 입술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마음속을 억누르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앞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살다가 힘들어서 주님을 떠난 적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몸은 안 떠났어요. 그렇죠? 몸은 안 떠났는데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귀하잖아요.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모일 수 있었을 때, 당연하게 모일 수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던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것인지, 몸은 있는데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진 않았는지, 실수로 우리가 나가기를 잘못 눌러 떠났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당당히 예수님을 떠났던, 상관없어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없는 주님은 매일 빗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거 다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거잖아요. 그 감정을 닮은 거잖아요. 네. 뭔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되게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느낄 수 있고 예수님도 그러시죠.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다면 사람의 감정, 자연적인 감정은 뭐예요?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외롭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무서운 십자가. 그것도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안다면 그것보다 절망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안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점쟁이도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소망을 갖고 살아라.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소망하겠어요? 내일 이 시간에 내 이 앞에서 택시 타다가 택시에 치기로 돼 있어.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돼 있어. 그럼 절대로 집에 안 나가겠죠. 어떻게 해서 누가 들러매서 어떻게 나갔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제자들이 힘이 되어주고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몸은 와 있지만,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 비를 맞으며 계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매일매일 비가 내리는 거죠. 집 나간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며 눈물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알죠? 눈이 막 다 짓물러 있어요. 아버지 눈이 막 실명한 것처럼 그렇게 렘브란트가 그려놨습니다. 왜? 매일매일 언제 돌아올까 울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러실까? 나는 안 돌아온다고 무슨 예수님께서 슬퍼하실까? 내가 뭐라고 이토록 나를 간절히 찾으실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이유입니다. 아세요?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기 위함.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엔 우리는 선물과 장난감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아침을 꿈꾸곤 했었죠. 우리가 찾고자 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결코 깨닫지는 못했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한 아기가 어느 거룩한 밤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우리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주셨죠. 그는 우리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었죠. 길 잃은 세상 속에 그는 모든 것을 주셨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그것의 의미를 더 알게 되었죠. 어둡고 흐린 그날 빗속에서 한 남자가 울며 처형되었죠. 오로지 사랑 때문에, 오로지 사랑 때문에. 그는 우리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주셨고 그는 우리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었죠. 길 잃는 세상 속에 그는 모든 것을 주셨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죠. 마침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자 유일한 말은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찬양 한번 들으면서 한번 다시 이 가사를 좀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유, 내가 뭐라고가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가사에도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흐린 날, 비 오는 날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이제 그렇게 비 오는 날을 좋지 않은 날, 좀 우울하고 슬픈 날로 표현을 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빗속에서 그렇게 계신 것이죠. 예수님 마음에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되죠. 크리스마스와 그 분위기, 또 데이트, 뭐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으로 향했던 모습들, 또 힘들어서 주님을 포기하던,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몸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심장이 터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꿈을 꾸는 우리 삶이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런 꿈을 우리가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냥 이제는 너 살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명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복됐다면 그분과 데이트를 하는 거죠.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 모습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를 끝까지 묵묵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젊다고 뭐 항상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10년 됐는데 시우가 돌 때 왔어요. 돌 때 와서 이제 10살이 됐는데 참 빨라요. 그 순간순간은 뭐 그냥 시간이 안 갈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되돌아보면은 작년까진 기억나는데 그럼 2018년도, 17년도, 16년도에 뭐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진을 보지 않는 이상 내가 뭐 하고 지냈나, 뭐 하고 살았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빠른 것이죠. 여러분이 20대에서 30대 되면은 더 빠르고 40대 되면 더 빠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60, 70 되신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간다. 나중엔 더 빨리 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떠났어도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분은 빗속에서 매일매일 그 빗속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고 있듯이 비 오는 거리에서 홀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너만이 이 비를 멈출 수 있다고, 너가 돌아와야 내 마음속에 비가 그칠 수 있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 나눈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때가 많이 있었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정말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또 주님께 돌아와서 또 사명 받아서 그 사명대로 끝까지 남은 생애를 묵묵히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